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장로교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려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여러분은 혹시 부부가 2년 동안 돈을 모아서 계획했던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2년 동안 돈을 모으면 그래도 제법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소파를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에 꼭 필요한 리노베이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부는 2년 동안 열심히 둘이 모아서 둘이 같이 입을 외투 한 벌을 새로 장만하는 게 목표인 집도 있습니다. 네,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세몬과 그 아내의 2년 계획이었죠. 그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니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가난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가족을, 그 부부를 소설의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 세몬과 그 아내, 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가난하게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히 깨닫고 세상에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 대해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나누는 것이 무섭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연약하고 용기 없는 삶의 모습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두 절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오랫동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주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대표적인 쇼킹한 이 포인트를 고르라고 하면, 첫째로는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주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는지.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고픈 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로 오셨다. 배고픈 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실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부분이었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
그래서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신학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의 너무나 초라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요. 또 셋째로는 그 가난한 예수를 대접한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취가 아니라 가난한 예수를 대접한다.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도와주었다라는 부분을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첫 세 문단, 세 문단인가요? 네 문단이군요. 네 문단을 읽어드림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떤 구두장이가 처와 자식을 데리고 한 농가에서 살고 있었다. 자기 소유라고는 집도 땅도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으며 오직 구두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곡식값은 비싸고 품삯은 헐하기 때문에 언제나 먹고 살기에 바빴다. 구두장이에게는 아내와 공동으로 입는 모피 외투 한 벌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낡아서 거의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벌써 2년째나 양피를 사가지고 새 외투 한 벌을 지어 입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고 구두장이에게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다. 아내의 장롱 속에 3루블의 지폐가 있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구워준 돈이 5루블, 25 꼬백가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구두장이는 아침부터 양피를 사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조반을 마치고서 셔츠 위에 그의 아내가 얼마 전에 자신이 입으려고 지은 무명 자켓을 껴입고 낡은 외투를 거치고 나섰다. 주머니 속에 5루블을 넣고서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이르러 구두장이는 어느 농부의 집을 찾았지만 주인은 없었다. 그 부인되는 사람이 말하길 일주일 안으로 돈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다른 농부를 찾아갔으나 그 농부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하면서 장화수선비 20꼬백가밖에 주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양피를 외상으로 사고자 했으나 가죽 장수는 외상으로 주려고 하지 않았다. 현금으로 사요. 그러면 좋은 걸로 줄 테니까. 외상이라면 넌더리가 나요. 구두장이는 겨우 장화수선비 20꼬백가를 받고 또 어느 농가에서 다 떨어진 펠트와에 난 구멍을 꿰매어주는 일을 맡았을 뿐이다. 속이 상은 구두장이는 수중에 돈을 다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피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다. 아침에 나설 땐 추웠는데 술 한 잔 걸치고 나서니 외투 같은 것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거렸다. 구두장이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울퉁불퉁 언 땅을 짚으며 걸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펠트와를 흔들면서 중얼거렸다. 제기랄, 모피 외투 걸치지 않아도 따숩구만. 술 한 병에 온몸에 피가 달아오르네. 그래, 모피 외투 좀 없어도 되는 게야. 난 이 정도라 이거야. 끄떡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지가 문제군. 자 말이야. 다음엔 돈을 내지 않으면 모가지를 잡아챌 거야.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치사하게 20고백가가 뭐야? 도대체 그걸 뭘 할 수 있냔 말이야. 술 마실 수밖에 없다고 난. 예. 자네가 곤란하면 난 곤란하지 않은가? 자기네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근데 하지만 난 맨몸이란 말이야. 너희들은 구운 빵 먹지만 나는 사 먹어야 돼. 애누리 없이 한 주일에 빵값만 3루블이 들어.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내놓아야 해.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 돈을 갚아줘야 한다고. 마침내 구두장이는 길 모퉁이의 교회에 이르렀다. 저쪽 교회 뒤쪽으로 무엇인가 희끄무레한 것이 보였다. 구두장이는 살펴보려 했지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으므로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저기에 돌 같은 것이 없었는데 아마 소인가?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희끄무레하고 또 저기에 있을 리도 없고 혼자 생각해 보면서 구두장이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점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고 앉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구두장이는 두려워졌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입고 여기에 내동댕이 친 모양이군. 가까이 갔다간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나도 몰라. 그래서 구두장이는 그냥 지나쳤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고 보니 그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다 보았다. 그 사람이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장이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다가가 볼까? 그냥 갈까? 다가갔다가 본병이라도 당하면 일 날 텐데.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통 사람이 저런 곳에 있을 리 만무하고 그리고 덤벼들어 날 죽일지도 모르지. 자칫 골치 아프게 될 거야. 도대체 저 알몸뚱이를 어쩐단 말인가. 내가 입고 있는 걸 달랑 줄 수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자. 그렇게 마음 정하고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교회 앞을 다 지나치게 되자 양심이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길 한가운데서 발을 멈추고 중얼거렸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세몬? 그는 자문하고 있었다. 사람이 변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먹고 뺑소니를 치려고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부자라면 가진 물건이나 빼앗길까 봐 겁이 나겠지. 세몬,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구두장이 세몬은 되돌아서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네, 여기까지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첫 네 문단입니다. 세몬과 아내 그리고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가갑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아. 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복받을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복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그 쓰러진 자에게 돌아가는 힘, 두려움을 멈춰 세우고 이건 안 될 일이다. 네 양심을, 가난한 자를 어떻게 그냥 죽어가는 자를 버려두고 할 수 있는가?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복을 가진 자들로 가난한 자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렉시오 디비나 묵상 기도와 관련해 전통적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증명된 것이 렉시오 디비나다. 우리말로 옮긴다면 거룩한 읽기, 성독 혹은 영적 읽기다. 이것은 베네딕트가 사막 교부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창안한 것으로서 성경을 마음의 귀로 듣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방법이다. 가톨릭 영성가인 토마스 키팅은 깨달음의 길, 바이로딸 역간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이렇게 설명한다. 렉시오 디비나의 실천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성경을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듯 극진한 정성으로 수행하는 성경 읽기다. 거룩한 말씀을 음미함으로써 상상력, 기억력, 추리력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분이 사고하고 느끼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 이해와 그에 대한 응답이 단일한 소망, 심지어 단일한 낱말로 단순화되면 대화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데 도달하게 된다. 이 같은 렉시오 디비나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렉시오, 즉 읽기 단계다. 성경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로서 여기에 특별한 기법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법과 상식과 이성이 필요할 뿐이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본문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물론 이 단계에서부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본이다. 둘째, 메디타시오, 즉 묵상의 단계다.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내용을 깊이 곱씹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캐어 묻는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